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경험과 상식이 무너지거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들의 경험과 상식이 정말 무너지는 그런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 금요일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의료기관인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서 1월 한 달 설문조사한 그 결과 미국 전국에 있는 성인들의 41.1%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증과 또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교해서는 작년 한 해 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11% 정도였던 것이 4배가량이나 급증한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30일간 11%,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봤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특히 실직이나 소득이 감소하는 경험을 한 가구수의 성인들은 53%가 해당하는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됐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데이터로 내놨습니다.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 누가 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릴까요?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대가 정말 가장 인생에 경험이 없고 또 여유가 없는 20대들이 더 불안과 또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는 통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불안과 우울증은 남자들은 38%에 비해서 여성들은 47%로 여성들이 더 많고 또 자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필수 직종이라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더 큰 문제와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그동안 살았던 상식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공고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대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곤고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 본문에 일어난 그 장소, 우리들이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라고 하는 시리즈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 장소는 이제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인 게네사렛 호수라고 1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은요, 게넷이라고 하는 지금 사진에 보는 것 같은 또 당시에 그 비파의 악기의 모양처럼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그렇게 형태가 생겼다고 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그런 호수였습니다. 이곳에 서서 일하는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베드로의 옛 이름인 시몬과 동료들이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일했는데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 5절에 보면 금방 그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는데 잡은 것이 없다는 말에도 가슴이 공허함이 있었지만 더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다면 그건 수고라는 단어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힘들게 일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수고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가슴에는 지금 직장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일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 허탕친 이 시몬 베드로는 또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빈배는 이제 곧 채워지고 그물은 찢어지는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경험을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하면서 우리들 삶 속에서도 정말 경험과 상식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곤고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우리들의 그물에는 고기가 없는 것 같은 이런 빈 그물과 같은 나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 그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험과 상식이 무너지는 공고의 시대,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교훈은 빈 그물을 씻을 때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물에 가득히 고기가 잡힐 때만 있나요? 빈 그물을 씻을 때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실패의 빈 그물을 씻을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것입니다. 그 빈 그물은 아마 물질적인 실패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육체의 고통의 시간으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아픔의 시간들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의지했던 경험이나 상식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곳곳에서 순간순간 또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절망으로 맞춰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의 순간에 또 우리는 변함없이 모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에게는 빈배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널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배는 바로 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의 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예루살렘의 왕족이나 귀족을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 마을에서도 영향력 있는 마을의 갑부나 권력자를 찾아간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빈배, 그것도 그날 밤새 일을 했지만 허탕친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사도인 이 베드로, 그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실패의 날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빈 그물을 씻을 때 결코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평생을 살면서 늘 자신의 배가 넉넉히 채워지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빈 한 배라는 그 말. 베드로의 실패의 나날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실패의 날을 대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건강의 빈배를 안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의 빈배를 안고 몸부림치다가 예배 현장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빈배는 인생에 찾아오는 우리들의 경험과 상식이 무너진 그런 나날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바로 우리가 낙심할 날이 아니라 우리의 빈배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같으면 들리지 않던, 평소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기다리지 않던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모든 것이 잘 되던 그 날이 아니라 실패의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고대할 날이 바로 우리들에게 축복의 날이고,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실패한 그 빈배 예수님이 오르셔서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의 나날에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이 무너지는 그 순간일수록 주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리기를 여러분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중요한 거고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 순간에 더욱더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설교와 하나님의 예배 순간순간 속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여러분의 빈배와 같은 실패 현장에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음성이 아닙니다. 마른 뼈도 살리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온 천지 만물은 다 없어지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여러분,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이 무너지고 곤고한 실패의 날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날은 부흥의 날이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몬이 밤새도록 일을 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담지 못한 그 빈배, 그에게 은혜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은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빈배와 같은 나날이 있을 수 있고 빈 그물을 싣는 것 같은 상실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빈 그물을 싣고 빈배와 같은 그 나날 속에 또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릴 수 있다면 여러분, 소망에 있는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 무너지는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 주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다면, 교훈이 있다면 주의 말씀이 현실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들렸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제 과제로 남겨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무너져야 될 현실의 벽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시몬, 정말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가 목수의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는 수많은 현실의 벽을 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절에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와 말씀을 듣습니다. 3절에 밤새 바다에 나가 일하느라고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어부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며 그 말씀을 듣던 시몬들의 눈빛이 아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하실 때 5절에 주목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곤고한 날에 경험과 상식이 무너지는 빈 그물을 거두는 그런 날에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리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현실의 벽을 좀 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의 날의 해답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평범한 대답인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비범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해답인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삶의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의 말씀 앞에 시몬이 얼마나 많은 벽을 넘어야 할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벽을 넘어야 했을까? 아마 밤새도록 던져본 자리였을 것입니다. 경험상 불가능한 명령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순종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시몬 베드로가 넘어야 했던 현실의 벽이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 시간의 벽도 넘어야 했습니다. 밤에 던져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해가 둥실둥실 떠오른 낮에 배 밑에서 보면 배가 훤히 보이고 그물도 내리는 걸 보이는 그때 어떤 고기가 눈 멀었다고 그곳으로 달려갑니까? 이런 시간의 벽을 넘어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경험의 벽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경험의 벽이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밤새도록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또 한 번 내리랍니다. 그런가 하면 상식의 벽도 있었을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분위기 파악이라는, 분위기에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벽도 말씀이 무너뜨리고 순종했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그러니 한숨 자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아침은 제대로 먹었을까? 그 상태면 몸은 녹초가 됐을 텐데 그런 가운데 생계는 포기할 수가 없어 다음 날 다시 바다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겨우 그물을 씻어놨는데 이제 그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니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상식을 깨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 외에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벽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시몬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부였고 베테랑 어부였는데 실패했는데 듣기로는 명령하시는 분이 목수라고 들었는데 그분이 바다를 향해서 어부를 향해서 그물을 내려가 있다면 정말 그것이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그러나 이런 시몬과 그의 동료들의 그 상식과 경험은 주님의 말씀에 모든 벽을 넘어뜨리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 오늘 누가복음 5장 바로 앞에 있는 4장에 보면 4장 38절에 이하에 자신의 장모님이 중한 열병을 갖고 있을 때 그 중한 열병을 예수께서 가셔서 말씀으로 꾸짖어 고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위력을 시몬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 그물을 씻었던 자기 인생의 그 빈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무너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말씀으로 한 번의 순종으로 정말 엄청난 순종 가하는 것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수많은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고 순종해 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경험해 나갈 때 주께서 이제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 명령 앞에서도 그 벽들을 무너뜨리고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감당하기 힘든 말씀에 명령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쪼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인지를 순종하고 나갈 때 더 큰 수많은 시간과 경험과 상식과 수많은 분위기로 막히는 그 말씀조차도 순종하면서 내 인생의 빈 그물에 찢어질 것 같은 가득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와 같은 그 곤고의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은 주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그 곤고한 날에 영적인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 무너지게 된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만선보다 더 큰 은혜는 소명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써 잡으려 했던 고기를 왜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을까? 여러분, 사실 이 만선보다 더 큰 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면 그거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선과 같은 풍요나 복을 주신 이유로 발견하게 되는 거고,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 그 목적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서들의 내용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결과 주시는 그 열매들이나 결과를 주어졌을 때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고 주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11절에 시몬과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토록 밤새도록 잡으려 했던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절과 7절에 보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가득 채울 만큼 만선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제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은 이 만선보다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잡고 싶었던 고기를 뭐로 버려두고 따르고 싶고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자신의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직업을 버린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한 사람도 많으니까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은혜 받으면 다 직업 버리는 거예요. 그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누가복음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때 만난, 곤고한 날에 만난, 경험과 상식이 무너질 때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그 예수. 수없이 잡으려고 했던 그 고기 만선으로 주어도 그 만선된 그 물고기를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게 됐다는 거, 이게 더 큰 은혜예요. 오늘 시몬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의 고기가 어디인지 아시고, 그리고 시몬의 그물로 그 물고기를 모을 수 있는 그 예수님.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성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자기도 볼 수 없는 그 바다의 속을 아시고 고기를 모으신 그 주님, 그렇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쌓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물고기 바닷속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보시는 그 주님이 자기 안에 죄인됨을 꿰뚫어 보실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끼면서 8절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다 속상성까지 아시는 주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이라면 자신의 속도, 자기의 마음 깊은 곳도 모를 리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전엔 선생이요, 선생이요, 그런데 이제서는 주여,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발견할 때 만선한 물고기보다 더 큰 은혜는 바로 소명이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복 주신 이유를 깨닫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몬과 제자들은 인생의 빈배, 경험과 상식이 무너지게 된 그 축복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무턱대고 우리 다 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병에서 나왔으면 왜 건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주신 이유를 알고 따르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지위를 주셨으면 거기에 오르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 이것이 오늘 시몬과 그의 일행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선보다, 그 모든 건강보다, 그 모든 물질보다, 그 모든 지위보다 더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때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의 크기를 아는 거고, 만선을 버릴 수 있는 예수 만난 사람들의 영혼의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미술에도 조금 더 배우게 되는데요. 피카소의 그 작품 가운데 황소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불스 헤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파리의 그 피카소 박물관에 영구 보존 작품으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언제 만들었냐면 1943년 그 당시 프랑스가 독일의 점령을 당하고 암울한 시대에 이 피카소가 동네를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그 쓰레기 더미에 낡은 자전거가 버려져 있는 걸 발견하는 순간 이 작품이 그의 머리에 들어와서 이 자전거를 주워다가 만든 작품이 바로 황소의 머리, 불스 헤드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황소의 머리는 그 낡은 안장 그리고 핸들을 가지고 뿔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는데 아주 그럴듯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영구 보존 작품이라 판매는 되지 않지만 금전적인 가치가 $50 밀리언이라고 그래요. 5천만 불의 가치를 지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쓰레기 더미의 폐 자전거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명품이 되고 비싼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작품을 만들었고 피카소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작품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했던 유명한 말이 이 작품에서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쓰레기도 정말 위대한 미술가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작품이 되거든. 하물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분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영혼의 부여와 그 가치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만선의 물고기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도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높아져 영혼의 부요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존귀한 영혼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 무너질 때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빈배와 같은 우리들의 곤고한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에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리라고 고백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만선보다 크신 우리의 주신 소명과 삶의 목적을 받들어 오늘도 힘차게 삶의 현장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